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은 새해 첫날인 오늘이 주일이어서 주님의 날 예배와 함께 시작하는 더 뜻깊은 해인데요. 새해도 되고 했으니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 진짜 퀴즈입니다. 금년처럼 주일로 시작하는 해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올까요? 네,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계산을 직접 해봤습니다. 1년 365일을 7로 나누면 52주하고 하루가 남습니다. 7 곱하기 52 하면 364가 되니까 하루가 남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루씩 요일이 밀리게 되더라고요. 금년은 1월 1일이 주일이니까 내년은 1월 1일이 하루 밀려서 월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후년은 또 1월 1일이 하루 밀려서 화요일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되면 7년마다 한 번씩 같은 요일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죠. 4년마다 윤년이 끼어 있습니다. 윤년은 366일이기 때문에 윤년이 지나면 요일이 두 번 밀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윤년이 한 번 끼면 6년 후에 1월 1일 주일이 돌아오게 되고 윤년이 두 번 끼게 되면 5년 후에 돌아오게 되고요. 그런데 금년이 1월 1일이 토요일이었는데 금년이 윤년이면 2년이 밀려가지고 내년이 월요일이 됩니다. 그러면 밀려가지고 11년 만에 돌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5년, 6년, 11년, 6년 5년, 6년, 11년, 6년 이 패턴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5 더하기 6 더하기 11 더하기 6 하면 28이죠. 5 더하기 6 더하기 11 더하기 6 하면 그러니까 28년마다 4번씩 1월 1일이 주일인 해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평균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새해 아침부터 쓸데없는 일로 교훈을 머리를 아프게 해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7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이 돌아오고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혹시 안식년은 1월 1일이 안식일로 시작하는 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지나가면서 해봤습니다. 전혀 근거는 없는 생각입니다. 시간은 과거를 지나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갑니다. 지나간 과거는 되돌아오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시간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함으로써 해가 뜨고 져서 아침과 저녁이 반복되고요. 또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함으로써 사계절의 변화가 반복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간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되는 그런 반복의 패턴을 따라 시간을 가늠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패턴을 삶에 활용하는 지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해 뜨는 아침을 시작으로 정하고 해 지는 저녁을 끝으로 정하여 하루의 일과를 열고 닫는 것이지요. 그렇게 일하는 시간과 쉬고 자는 시간을 구별한 것입니다. 일부러 그러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기불도 없고 깜깜해지면 일을 못하니까요. 일을 마무리를 했어야 했겠죠. 또 1년 중 가장 해가 짧은 동지를 한 해의 깊은 밤으로 간주하고 해가 가장 긴 하지를 한 해의 정오로 간주하여 마치 자정이 지나면 새날이 시작되듯이 동지가 되면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도록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정하고 또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정함으로써 날마다 그리고 해마다 일과 삶의 한 매듭을 짓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직업과 문화에 따라서는 이것과 다른 패턴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패턴이 좀 다르긴 할지라도 그 직업 또는 문화 나름의 때를 정하여 시작하고 끝나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과 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한 시간에 반복되는 패턴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일주간에 걸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쉬신 한 주간의 마지막 날,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여 지키도록 합니다. 또 한 해의 주기 안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대속죄일 같은 여러 절기들을 두었고, 또 하루 중에도 제6시, 제9시 등 여러 번 기도하는 시간을 두어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서 매우 중요한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입니다. 자연의 순환을 따라 반복되는 시간의 패턴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도 그 반복적인 패턴을 중요시합니다. 기독교에도 교회력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지요. 유대교의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입니다만 우리 기독교의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입니다. 그날에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 된 두 가지 사건, 즉 예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지요. 주일은 어둠 속에 빛이 창조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기술이나 운동을 배우는 일에서도 그렇고 공부에서도 그렇고 반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책은 여러 번 정독해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작고하신 신영복 선생은 고전을 읽는 방법으로 3독을 제시했는데요. 처음 읽을 때는 책의 본문을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저자를 읽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나 자신을 읽는답니다. 우리 교회는 공부에 대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각자 나름의 독서법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 역시 어려운 전문 서적을 읽을 때는 3독을 합니다. 처음에는 밑줄을 치면서 읽고, 두 번째는 그 밑줄 친 것을 메모하면서 읽고, 세 번째는 메모한 내용을 보고 흐름을 파악하며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서평 작성법을 강의할 때도 반드시 3번 이상 정독하고 쓰라고 권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내용을 쓰게 되니까요. 교우들 가운데 혹시 설교가 어려우신 분들은 3번 반복하여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운동에서도 반복이 중요하지요. 탁구나 테니스의 교습은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근육이 그 동작에 맞추어져서 나중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휘둘러도 그 동작이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반복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를 가리켜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하기도 하지요. 마치 그렇게 행동하도록 태어난 사람처럼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우리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파라오의 질서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어느새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 듯 여겨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파라오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살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따르는 우리의 본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즐겁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즉 이전에 섬기던 하나님 아닌 다른 주를 떠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 회개와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반복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회개한 죄를 오늘 다시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못되거나 모자란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반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다 보면
나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내어드림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반복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반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숙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복되는 훈련, 계속되는 영성의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 반복의 핵심은 반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면도로 그려보자면 하나의 동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주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다가 주일이 되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간이라는 변수를 더하자면 이 점을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느려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선인데, 하나님의 선은 이것인데, 한 주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나의 선이 다시 합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모이기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의 전부가 되고 신앙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 교회로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 멀어졌던 나의 길이 다시 하나님의 길과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합쳐져서 그 길이 세상을 뚫고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질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길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사전적인 의미이지요. 회개를 반복해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습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질서의 습관을 하나님 나라의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돌아감을 주님의 길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립니다. 8, 9절이 말하듯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 우리의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길과 나의 길이 합쳐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이 세상을 뚫고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본문 6절이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것은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영성훈련이 다른 종교의 수행과 다른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훈련 없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을 바꾸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우리의 눈을 훈련하고 우리의 귀를 훈련하고 우리의 촉각을 훈련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훈련해서 우리의 오감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영성훈련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로 정했습니다. 지난해의 표어는 새로운 20년을 상상하자였습니다. 이 표어에서 새로운 20년을 상상하는 주체는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며 우리가 함께 상상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부름받고 또 보냄받은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루터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지나온 20년을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함께 나아갈 미래를 꿈꾸며 상상해 보았다면 새해는 다시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아주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일상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기 위해 보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일상의 선교사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 방법에 관심을 모으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일상의 전문가들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서 반드시 선결되고 또 동반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주님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분이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앙에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앙이란 곧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리시고 또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시간의 패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자고 일어난 후라든지 식사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출근한 직후라든지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여기에 장소까지 더해지면 더 좋습니다. 뭐 꼭 어디에서 기도해야 한다든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든지 하는 법은 없습니다.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자세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름의 기도의 장소를 정해두면 그 장소에 있을 때 더 마음이 잘 정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갈 때마다 몸과 마음이 그것을 알아채고 기도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습관이 만들어진 다음 이야기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이어지는 말씀 묵상과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게 합시다.
그런데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뭐 다 알고 계시고 한두 번 시도해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교우들이 연초에 그렇게 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시작했다가 얼마 못 가서 그만두었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교회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짧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좀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들까지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교우들이 직접 선택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 수준보다 조금 높은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걸 선택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너무 높은 걸 선택하면 일주일도 못 가서 그만두기 때문에 지금 나보다 조금 높은 거, 이 정도 내가 해보겠다 하는 것을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들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큐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달력처럼 한 장씩 넘겨가면서 짧은 성경 구절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묵상집도 있습니다. 전에 해오시던 대로 성경 통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매일 성경 구절을 암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큐티를 하는 분들에게는 정기적으로 큐티 책자가 집으로 배달되도록 주문을 해드릴 것입니다. 또 묵상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일까지 구입해 드릴 것입니다. 전처럼 성경 통독을 위한 온라인 단톡방도 운영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혹시 개별적으로 교우들이 나는 이런 것을 해보고 싶은데 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교우들이 각자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돕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할 때마다 잠깐 각자 일주간을 돌아보며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만들려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점검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거 진짜 싫어하시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스스로 다른 사람 모르고 스스로 일주간 돌아보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같은 훈련을 하는 분들끼리 온오프라인으로 서로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전처럼 원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단기간으로 영성 훈련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지요. 이 프로그램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해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나님께 이끌려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매일 반복하고 일주 단위로 그것을 돌아보며 확인하고 또 주기적으로 시간의 패턴을 따라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금년은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움으로 점철된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시간이 새롭습니다. 아침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녁도 새로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처음 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해뿐 아니라 연중의 모든 날이 다 새로운 날입니다. 처음 오는 날이고 다시 오지 않을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움이 모든 사람에게 경험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을 새로이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그래서 늘 새로운 감사를 날마다 경험해 가게 되는 것이죠. 새로이 시작되는 2017년의 모든 순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들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이 한 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가며 일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길에 있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길이 주님의 길과 일치되어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 세상에 주님의 길을 내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에 더욱 접근해 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포기하기 잘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이 한 해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